올립니다. 우리 마음, 우리 찬송 받으신 줄 압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 교회와 영원히 올립니다. 이제는 이 교회라고 하면은 모임과 공동체뿐만 아니라 장소의 개념으로까지 확장되었구나 알 수 있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이제 누군가 여러분에게 어디 가니? 라고 물으면 교회 간다 이렇게 말해도 틀리지 않다는 거예요. 교회라는 말의 의미를 한번 살펴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들은 교회라는 말 참 많이 들어보았고 또 성경 공부할 때에 교회라는 이 단어의 어원이 뭐며 뜻이 뭐며 이런 거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오늘 설립기념주일에 교회의 의미를 한 번 더 생각해 봅니다. 신약 성경 우리 말씀을 통해 교회를 말할 때 헬라어로 에클레시아라고 그러죠. 에클레시아라는 말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근데 원래 교회라는 말이 아니라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말이 헬라 말에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19장 사도 바울의 전도 여정 가운데 에베소에서 있었던 이야기가 있어요. 그때 에베소에서 좀 소란이 일어나고 바울을 막 사람들이 막 좀 이렇게 힘들게 하고 그런 때가 있어요. 그런 중에 사도행전 19장 39절 만일 그 외에 무엇을 원하면 정식으로 민회에서 결정할지라 라는 말씀이 있는데 이 민회가 뭐냐? 헬라어 성경에서는 에클레시아라고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원래 에클레시아는 뭐냐? 헬라인들이 공적인 업무에 있어서 어느 담당자가 소환을 할 때에 불러냄을 받은 자유시민들의 모임이 에클레시아였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은 헬라가 그리스잖아요. 그리스 아테네 시민들의 총회가 에클레시아였어요. 그래서 심지어는 이런 어떤 공식적이거나 합법적이지 않은 개인의 모임이나 그런 모임까지도 에클레시아라고 불렀다 그래요. 그러니까 초대교회가 이 에클레시아 개념을 그대로 우리 교회 공동체, 우리 모임에 가지고 온 거죠. 그리고 역사 가운데 이 에클레시아는 헬라 그리스의 총회가 아니라 우리 교회가 모임의 공동체를 부르는 칭호가 되어버린 거예요. 지금까지 우리는 교회를 에클레시아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교회라는 말을 어떻게 사용하셨을까? 이게 아주 또 우리에게 궁금하죠. 예수님 마태복음 16장 16절 이하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은 교회라는 말을 어떻게 사용했는지 알 수가 있어요. 마태복음 16장 16절 이하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라고 할 때에 예수님 대답해요. 17절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네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하면서 18절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시몬에게 베드로 반석이라고 하는 새 이름을 불러주시면서 그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운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로마 가톨릭은 바로 이 베드로 사도 위에 교회를 세웠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의 권위를 그대로 가지고 있는 교황, 이 교황을 중심으로 교회가 형성되어 있다. 그렇게 주장하지만 우리 개신교는 그 반석 베드로의 의미를 특정한 이 한 사람 베드로가 아니라 더 넓게 우리는 보고 있어요. 예수님이 교회라는 말을 또 하나 더 사용한 예가 있는데 범죄한 형제에 대하여 제자들이 해야 할 의무에 대하여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7절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의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이렇게 말씀하는 게 있어요. 역대 말하는 이 교회가 어떤 것일까?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말할 때 교회나 지금 이 말 잘 듣지 않고 범죄하는 사람에게 교회의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할 때 이 교회는 분명히 건물은 아니라고 보는 거죠. 모임이나 공동체의 성격으로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예수님 이후에 이제 사도들은 에클레시아라는 말을 아주 많이 사용하고 보편적으로 사용합니다. 오늘 오후에 성경 퀴즈대의 범위가 되는 갈라디아서에서 1장 2절 갈라디아 교회들이라는 말이 나와요. 바로 이때 넓은 지역에 흩어져 있는 그리스도인들 무리들 각 동네 각 지방마다 좀 큰 지역에 흩어져 있는 걸 다 갈라디아 교회들 이렇게 말했거든요. 또 사도행전 13장 1절 안디옥 교회라고 할 때도 그 부근에 있는 여러 동네의 교회들을 다 묶어서
안디옥 교회라고 불렀어요. 로마서 16장 5절 또 저의 집에 있는 교회에도 문안하라 이렇게 말하는 걸 보면은 어느 집에 성도들이 모여서 정기적으로 모이는 공동체가 있었구나. 이것을 교회라고 불렀구나. 이렇게 알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6장 19절 아시아의 교회들이 너희에게 문안하고 아굴라와 브리스가와 그 집에 있는 교회가 주 안에서 너희에게 간절히 문안하고 이것도 보면은 그 집에 모임을 갖고 있는 공동체를 교회라고 불렀다는 걸 알 수 있죠. 골로새서 4장 15절 라오디게아에 있는 형제들과 num바와 그 여자의 집에 있는 교회에 문안하고 그 여자의 집에 있는 교회 바로 어떤 여자분이 자기 집을 교회로 개방했겠죠. 거기에 모여서 함께 예배드리는 성도들을 교회라고 불렀다 하는 걸 알 수 있어요. 핵심은 뭐냐? 예수님도 마찬가지고 초대교회 때 수많은 사도들도 마찬가지고 어떤 경우에도 예배가 이루어지고 있는 건물을 가리켜서 에클레시아라고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바로 그들의 모임, 그들의 공동체, 그들의 그 함께하고 있는 모임을 에클레시아, 교회라고 불렀다. 이걸 우리가 생각을 해야 합니다. 또 하나 공부를 한다고 하면 성경 공부가 될 텐데 사복음서가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잖아요. 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안에 예수님의 사역을 기록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자기 입으로 교회라는 말을 사용한 적은 2번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님은 교회라는 말을 거의 사용하지 않았고 그것도 지금 제가 앞에 얘기한 마태복음 16장과 18절에만 교회라는 말을 딱 그때만 사용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학자들이 이제 좀 연구를 해보는 거죠. 정말로 예수님 때에도 예수님 또는 주변의 사람들이 예수님 살아생전에 교회라는 말을 썼을까? 학자들은 연구를 하는 거죠. 그래서 어느 정도까지 좀 생각을 하느냐? 마태복음에 나오는 교회라는 말도 어쩌면 예수님이 사용하지 않았을 수도 있지 않을까? 그렇게 추측을 하는 거예요. 이건 학자들이 연구하는 거죠. 왜냐하면은 예수님 앞에서 마태가 예수님 말씀을 기록한 게 아니에요. 그렇죠. 예수님 이 세상에서 승천하시고 떠나신 후에 길게 보면 약 40년이 지나서 마태복음이 기록됩니다. 그동안의 수많은 자료들과 여러 가지들을 정보를 가지고 마태가 마태복음을 기록했다고요. 그러면 이 무슨 얘기냐 하면은 마태가 마태복음을 기록할 때는 이미 교회라고 하는 말은 수많은 그리스도인들 속에 통용이 되고 있는 너무나 입에 익숙한 말이라 이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실제로 계셨던 그때는 성도들도 그렇고 예수님도 그렇고 교회라는 말도 사용하지 않았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마태복음을 기록할 때에 40년 후에 이미 많은 사람들이 다 교회라고 하고 예수님이 만약에 마태복음 16장이나 18절에서 교회라는 말을 쓰지 않고 모임이라고 했을 때 너희 공동체라고 했을 때 그 말조차도 마태가 쭉 쓰다가 예수님이 마치 교회라고 한 것처럼 그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다는 거죠. 왜? 마태 당시에는 교회라는 말이 공동체나 모임보다도 훨씬 더 많이 사용하고 이미 그들 속에 교회라는 말이 딱 붙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옛날 30년 전에 또는 40년 전에 예수님이 너희의 모임에 말하고 너희의 모임에서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처럼 여겨라 그랬을 수도 있는데 마태는 이걸 쓰다가 그 모임이 이미 교회가 되어 있다 보니까 이건 학자들의 연구입니다. 예.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 이 말이에요. 근데 제가 하고자 하는 말은 예수님 살아있을 때의 교회라는 형태가 없었다는 그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진짜 교회, 참 교회가 언제 생겼느냐 이 말이에요. 정말로 오늘 우리가 말하는 이 교회가 언제 생겼느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후에 이 교회가 탄생했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이 죽은 이후에 교회가 생겼다는 것, 이걸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물론 교회의 원형이라 그럴까요? 교회라고 할 수 있는 공동체나 모임이나 이게 예수님 전에도 있었죠. 또는 예수님 때에도 예수님과 더불어 함께하는 공동체를 우리는 교회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진짜 교회, 예수님이 말씀하신 진짜 교회는 예수님이 죽어서 탄생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다시 말하면은 신랑이신 예수님과 신부인 교회의 관계는 생명의 관계고, 우리가 이 교회를 예수님의 몸이라고 할 때에 그 이유는 바로 예수님이 그의 몸, 그의 생명을 다 바쳐 교회가 탄생했기 때문에 우리는 교회를 예수님의 몸이라고 한단 말입니다. 저와 같이 성경 공부를 했거나 또 새벽 기도회에서 들으신 분들은 제가 누누이 제가 깨달았던 깨달음을 전해준 적이 있습니다. 창세기 2장 21절 22절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하는 말씀이 있어요. 이 말씀은 누가 보아도 부부의 탄생이거든요. 그런데 이곳에 이 부부의 탄생보다도 더 깊은 교회의 탄생 비밀이 숨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신랑 아담의 옆구리 거기를 찔러 갈비뼈 하나를 떼어내서 신부 하와를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떼어내셨고 하나님이 수술하신 거니까 피가 안 났는지는 모르지만, 그러나 상상을 해보면 우리의 갈비뼈 하나를 떼낸다면, 내 옆구리를 찔러서 칼로 째서 거기서 갈비뼈 하나를 톱으로 자르고 떼낸다면 피 한 방울 나지 않겠느냐 이거예요. 만약에 병원에서 내가 그런 수술을 받아야 한다면 피투성이일 겁니다. 바로 신랑의 피로, 아담의 그 흘린 피로 말미암아 신부 하와가 탄생했다는 거죠. 이거는 나중에 우리 부부의 관계에 대해서 말할 때겠지만은 남편은 아내를 위해 피를 뿌려야 하는 존재다. 이런 건 다음에 우리 한번 나누기로 해요. 근데 지금은 교회를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고통 가운데 숨이 끊어질 때에 그 죽음을 확인하려고 로마 군인이 창으로 예수님의 옆구리를 찌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피가 다 쏟아져 버린 거죠. 여기에 놀라운 영적 상징이 있습니다. 아담의 갈빗대에서 신부 하와가 나온 것처럼 예수님의 옆구리에서 그의 신부 교회가 탄생했다는 거죠. 이것이 우리의 교회입니다. 이것이 우리 교회의 신비입니다. 교회를 함부로 말하지 마세요. 교회를 건드리지 마세요. 교회 안에 있는 사람이 악한 거고 교회를 이끌어가는 지도자가 잘못하면 잘못한 거지, 하나님의 교회를, 예수의 몸인 교회를 욕되게 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의 보혈이 숨쉬고 있는 이곳이 교회입니다. 여기 있는 이 건물을 포함하여 우리 모두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은 이 교회의 개념을 좀 생각할 때에 건물교회인 성전을 완공한 후에 솔로몬이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입니다. 너무 잘 아는 말씀이라 설명은 길게 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건물 소중합니다. 왜냐하면 바로 성전의 역사를 이어오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나 예수님도 건물이 중요하지 않았다면 그냥 공동체를 남겨놓았을 거예요. 그냥 이대로 모임으로만 끝내게 했을지 모릅니다. 가정집에 모여서 예배드리고 아파트에 모여서 예배드리게 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교회의 역사 가운데 건물이 서고 또 이미 구약시대에 성전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이유가 있다 이거죠. 바로 이 건물 교회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죠. 우리는 감히 하나님을 직접 대면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하고 1대1로 만나고 싶지만 어디에서나 감히 하나님을 함부로 만나고 하나님과 내가 1대1로 뭘 하겠다고요? 이건 죄인인 인간이 할 수가 없는 일이에요. 그래서 어디에 가는 거예요? 성전에 나아가서 속죄소 앞에서 하나님을 감히 만나겠다고 나아간 거죠. 그곳에서 기도하는 거죠. 다시 말하면 우리가 이 교회를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중개자로 알고 이곳에 나와서 하나님이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내 이름이 거기 있으리라 한 이곳, 이 성전, 이 교회, 이 예배당에 우리가 나와서, 아니 또 이곳을 향하여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친히 그곳에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겠다고 했기 때문에 우리는 이 교회에 감히 하나님을 만나려고 나온 거예요. 27절 오늘 말씀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이 참으로 땅에 거하시리이까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여기서 주는 바로 하나님입니다.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도 하나님이 감히 계신 것은 용납이 안 된다 이거예요.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성전에 하나님이 갇혀 계시겠습니까? 감히 내가 지은 이 집에 하나님 계시라고, 내가 가면 만나겠다고, 하나님 기다리시라고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아닙니다.
28절 내 하나님 여호와여 그러나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돌아보시고 이 종이 하나님 앞에서 부르짖을 때에 비는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거죠. 우리가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만큼 중요한 게 뭘까요? 이 교회 건물, 이 교회 공동체의 소중한 것 중에 하나는 우리가 기도한다는 거예요.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이름을 이곳에 두셨기에 그분의 이름이 있는 곳, 그분의 존재가 있는 이곳에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겠다는 거죠. 29절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이 거기 있으리라 하신 곳 이 성전을 향하여 주의 눈이 주야로 보시오며 그분의 이름이 이곳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항상 이곳을 살피신다 이거예요. 우리가 주의 종이 이곳을 향하여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여러분, 이 교회 안에 들어오지 않아도 어디에선가 이 교회를 향하여 기도만 해도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주시겠다는 거예요. 하물며 이곳에 나와 기도할 때 어찌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겠어요? 이 교회, 이 건물이 그렇게 소중하다 이 말입니다. 출애굽기 25장 22절 성막의 속죄소를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약속한 게 있어요.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겠다. 속죄소가 뭐며 성막이 뭐예요? 성전이 있기 전에 광야에서 지었던 천막이잖아요. 하나님이 거기에서 너와 만나주겠다고 바로 성전을 말하겠죠. 그 성전의 역사는 오늘 우리 교회 이 예배당으로 옮겨온 거 아닙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곳에서 기도할 때에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내가 너와 만나주겠다. 바로 이 예배당 이곳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주시겠다고. 교회가 무엇일까요? 제가 묵상을 했습니다. 하나의 교회는 너무 소중합니다. 일생에 단 하나의 교회만 알고 있다면, 여러분 가운데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한 교회만 다녔다면 그 교회는 그 사람의 전부입니다. 또는 30대, 40대의 인생의 변화 가운데 한 번쯤 교회가 새로 정해져서 죽는 그날까지 그 한 교회만 알고 그 교회에서 인생의 절반을 보냈다면 그 교회 역시 내 인생의 전부입니다. 우리는 교회를 중심으로 살았습니다. 주의를 지키려고 최선을 다했습니다. 최선 정도가 아니라 말로 표현 못할 만큼 주의를 지키려고 치열하게 노력했습니다. 여행을 가고 집안 행사를 하고 이사하고 결혼하고 심지어 집에 장례가 일어나도 교회를 중심으로 생각했고 주의를 중심으로 계획을 짰습니다. 교회와 연결해서 진행하지 않은 일이 없습니다. 교회는 내 모든 것이었거든요. 몇 번이고 교회를 옮기거나 떠날 생각을 했지만 그럴 수가 없었습니다. 뭔가 모르지만 내가 교회를 떠날 수가 없었습니다. 그 이유를 가르쳐 드릴까요? 교회가 나의 전부였기 때문입니다. 욕을 하면서도 다녔습니다. 불만이 있는데도 다녔습니다. 왜요? 교회가 나였기 때문에. 교회는 내 인생의 전부였기 때문에. 이것이 제가 아는 교회입니다. 폴란드계로 러시안 세계적 발레리나 바슬라프 니진스키의 말을 두고두고 음미해 봅니다. 남자였지만은 남자 여자를 구분할 수 없을 정도로 변모했고 춤의 신이라고 불렸던, 좀 마지막에는 불운하게 살았던 춤꾼 니진스키. 그에게 물었습니다. 당신의 삶에서 가장 멋지고 훌륭한 시간은 당연히 춤추고 있을 때겠지요. 그때 니진스키가 대답합니다. 그렇습니다. 나는 춤을 추고 있을 때 춤추는 그 시간이 가장 좋습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말로서 표현 못할 황홀할 때가 있습니다. 춤을 출 때 어느 순간 나 자신은 사라지고 오직 춤만 남는 그 순간, 그때 내 삶에서 가장 황홀할 때입니다. 저는 니진스키의 고백을 우리 그리스도인 고백으로, 저의 고백으로, 우리 성도의 고백으로 바꾸어 봤습니다. 설교자요, 한 목사요, 또 한 교회의 성도로서 저와 여러분의 고백입니다. 나의 말, 나의 설교, 나의 헌신도 다 사라지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살아있고 하나님의 영광만 남아있는 그 순간, 이것이 우리가 참으로 섬기고 사랑하는 교회의 모습이 아닐까. 나는 죽고 예수만 남아 계시고 내 헌신도 내 수고도 다 사라지고 오직 하나님의 이름만 남아있는 것.
우리의 일생을 바치는 교회가 그래야 되지 않을까?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인생 살아가면서 그래요. 내 모든 것 다 바치고 내 힘 다 쏟아주고 내 자식 하나만 잘 되었으면 하는 게 부모의 심정 아니겠어요? 이걸 우리 믿음으로 바꾸어 보면은 내 힘과 내 정성은 다 하나님께 다 바쳐버리고 내 모든 진액까지도 하나님께 다 올려버리고 오직 하나님의 이름만 남고 하나님의 영광만 남고 예수님만 영광 받으시는 교회, 내가 섬기는 교회, 내 생명을 바친 교회, 내 일생을 드린 교회가 바로 그런 교회가 되기를,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소망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교회를 사랑하십니까? 우리 교회가 어떻게 되었으면 좋겠습니까? 오직 예수님만 드러나고 예수님만 나타나고 예수님만 영광 받으시옵소서. 빌 게이츠가 그랬어요. 지금의 나를 만든 것은 하버드 대학도 아니고 미국이라는 나라도 아니고 내 어머니도 아닙니다. 내가 살던 마을의 작은 도서관이었습니다. 100년이 지나도 200년이 지나도 결코 컴퓨터가 책을 대체할 수 없을 겁니다. 저는 이 말을 이렇게 바꾸어 보았습니다. 지금의 나를 만든 것은 대학도 아니고 한국이라는 나라도 아니고 내 어머니도 아니다. 내가 살던 마을의 작은 교회였다. 100년이 지나도 200년이 지나도 교회를 대체할 수 있는 것은 없다.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에서 자라나는 어린이들, 자라나는 생명들, 자라나는 젊은이들, 그들의 인생을 새롭게 했고 그들의 삶이 자라고 꿈이 자랐고 그들의 인생을 정해주었던 곳, 그곳이 바로 이들이 자라난, 여러분이 자라난, 우리가 자라나는 이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합니다. 교회는 내 아들 예수의 피로 세운 곳이다. 복의 통로다. 내가 만나줄 장소다. 내가 거기에 내 이름을 두고 거기서 너의 기도를 들어주겠다. 우리 교회, 우리 삶을 다해서, 내 시간을 다해서, 내 생애를 들여 함께 하나님의 교회로, 하나님만 영광 받으시는 교회로, 이런 교회를 꿈꾸며 함께 만들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